귀하신 주님,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의지하려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모여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 예비하신 선하신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약한 중에 주님 앞에 나왔는지, 하나님 혹 길을 잃고 어둠 중에 있다가 주님의 빛에 둘러싸이고 싶어 나온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 중에 또 찬양 중에 주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내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금요기도의 밤에 시편 말씀을 우리 지지난주부터 이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공독하지요.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종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편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너무 좋아요. 은혜가 막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너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죠? 2장 넘어오면 갑자기 막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시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균형 있고도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잘 이끄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나간 우리의 영적인 죄악과 그 거역함에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요. 또 지적도 하고요. 그리고 경고도 합니다. 1장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개인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말씀이라면 2장으로 넘어오면서 2장에서는 문나라와 민족들을 향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초점이 나라와 민족의 차원으로 바뀌어서 형통하는 길은 뭔가? 1장에서 개인이 형통하는 길은 바로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인데 나라와 민족이 형통하는 길은 뭔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것이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다. 세상에 헛된 허사를 경영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형통한 길이고 복된 길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성경에 시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자이언이라고 하는데 그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위쪽으로 진격해 올라가는데요. 여부수 족속이 살던 그 땅을 점령하는데 그때부터 그 산의 이름이 시온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온산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죠. 시온도 예루살렘도 본래부터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거처를 삼으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리고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세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왕. 또 7절에 보면요, 그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도 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솔로몬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주신 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부터 네 후사로 나올 모든 왕들이 이제는 어떻게 지내게 될 거냐면 나와 다른 관계를 맺고 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거라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을 두고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제 솔로몬 그 위에 있었던 왕들,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 때부터 내가 달리 그를 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더 이상 지상의 대리자 왕 정도로 여기지 않고 아들처럼 여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들로 여기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줘요.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성전이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아들로 삼겠다는 것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제는 죄를 지으면 내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의 솔로몬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15절에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랬어요. 솔로몬부터는 그 왕위를 가진 자에게 총애를 거두하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의미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이어져서 어디로 내려오냐면요. 신약 성경에 와서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편에 나오는 나의 왕 나의 아들을 세웠다는 말이 바로 온 세상의 민족과 만국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아들 삼고 자녀 삼으셨다는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 첫 마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역사적으로 있지 못했어요. 상상도 하지 못할 기도였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 삼고 딸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개역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렇게 불림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 말씀은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허사를 경영하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문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문 민족들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선동가와 대표자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여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메시아에게서 풀려나자 소리친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무신론자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영성가 게리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실제적인 질문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맞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세상사를 주관하시는가? 이것을 너무도 당연히 믿고 또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둘 다 의심의 대상이 되는 때도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시다면 위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도록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인가? 이 두 문제가 머릿속에서 풀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불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화.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들, 그 모습이 사실은 무신론자들이나 혹은 이것을 가지고 싸우려 드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나 빈번히 드러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잘 짜증내죠? 짜증이 왜 올라오는지. 물론 우리가 이런 상황 맞닥뜨리면 마음에 안 드는 상황,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저도 그래요. 짜증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이 일이 그냥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짜증이 나서 짜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은 뭐예요? 상황을 불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벌어진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던 어떤 상황이 나를 짜증나게 해서 그것에 인해서 내가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사실 엄밀히 그것을 짚고 들어가면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불만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이 상황이 짜증난다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거는 따로 가죠.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혹은 불가항력적으로 내 앞에 오는 일들에 대해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디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만일 그러한 성찰이나 그런 트라이가 없이 우리 안에 짜증 나면 나는 대로 불평 오면 오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벌이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를 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정하는 정도는 좀 수위가 낮은데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어떨 때 대드나요? 내가 어떨 때 대드나? 혹은 사람들은 언제 대드는 것 같은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 밥그릇 빼앗길 때 대드는 것 같아. 강아지들 보면요, 주인에게 엄청나게 순종적이고 막 고분고분하다가 밥그릇 빼앗으려고 하면은 주인에게도 이빨을 드러내잖아요. 내 건데. 그게 왜 네 거야? 주인이 마련해 준 거지. 근데 강아지가 자기 거인 듯, 그리고 억울한 듯, 그리고 주인이 나쁜 일을 하려는 듯 대들잖아요. 이빨을 드러내고. 근데 우리도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당연히 제 거여야 되는데요. 일은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제 몫이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그처럼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원하던 일이 그렇게 풀리지 않으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진 않아도 하나님께 대들어요. 어떻게 대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려 들지 않고 나의 방법,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아 나서고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변치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방식이죠.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으로 안다고 그러죠. 자판기 하나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버튼을 누르자마자 주셔야 되는 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리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자판기를 그냥 누른 게 아니에요. 버튼을, 하나님, 제가 이 버튼을 아주 정성스럽게 눌렀어요. 온 힘을 다해서 눌렀어요.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 자판기를 계속 눌렀어요. 이 정도 힘있게 눌렀고 정성스럽게 누르고 반복적으로 눌렀으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것이 내가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으르렁거릴 확률이 높아질지도 모르겠어요. 팡세라는 걸작을 쓴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프랑스의 이 파스칼은 수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세계 최초로 파스칼 라인이라고 불리는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 후반에 늦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 파스칼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 논리성을 가지고 신앙을 변호하는 걸작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스칼은요, 짧은 글들을 쓸 때마다 그것을 모아둡니다. 그리고 그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그 유명한 팡세라는 책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죠. 처음에 그는 그 책을 다 완성하려면 한 10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가 중병에 걸려서 글을 쓰지 못합니다. 고작 2년 동안 글을 쓰고서는 중병에서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가 병상에서 기도문을 하나 써서 거기에 제목을 붙였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대요. 질병을 선용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리고 거기서 그 기도에서 그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음은 자신의 구원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건강이든 질병이든 삶이든 죽음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그는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질병이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당한 상황을 가지고 부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열정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추구하는 데만 쏟기로 하죠. 오늘 우리 시편 2편의 말씀에 맞춘다면 바로 그리스도께 입을 맞춘 거예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께 입 맞추고 그분이 왕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문나라의 왕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 헛된 일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으로 섬겨야 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라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이거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 보니까 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와 우리가 정상회담을 혹은 우리끼리 회의를 잘해서 이 일을 잘 맞춰보자 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각자 우리의 삶에서 왕들이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삐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다른 길을 찾아 나서기도 하잖아요. 헛된 일을,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허사를 경영하며 떠나갔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께로 나와 시온상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이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터. 오늘 여러분들이 다양한 삶의 한계에서 그리고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려고 그 복된 길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입을 맞추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의 길이, 그리고 복 있는 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온전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허사를 경영하며 엉뚱한 길을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했었던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왕 중에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참으로 우리 삶의 초점을, 무게중심을 바로잡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정렬이 되어가는 그 평안의 은혜를 오늘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도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